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신학교 RTS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담는 날입니다. 중국에서 한 청년이 공단으로 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의 길을 점점 걸어가면서 결국 이 친구가 RTS를 입학하게 되지요. 그 RTS를 입학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류 목사님 옆에서 중국어 통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난 이후에 본인이 태어난 중국 심양으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전도자의 길을 걸었고 있는 그의 모습이 조금 눈에 선합니다. 본인은 돈을 벌러 왔겠죠. 공단으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고 그가 결국 목사가 되어서 역선교로 우리 한국에서 복음 받았는데 본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일 날 문화캠프를 하는 이유도 혹시나 그 친구와 같은 친구가 베트남이나 네팔에 또 우리가 볼 때는 이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교 국가지만 하나님이 돈을 벌러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을까 싶어 우리 237 선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한 문화캠프를 지금 기획하고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제자가 이번에 만난다. 꼭 제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 조급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제자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제자가 나올 때까지지요. 좀 해보다 안 되면 뭐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지요. 가다가 좀 아니면 뒤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지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99.999%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 알아들은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이 한 명이 나왔는데 7 재앙 시대를 맞게 됐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의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중직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제 갈 길 갔겠지요. 무서워서 숨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5명을 파송하게 되죠.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5명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율법의 대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그때 3대 문화생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이상의 뺨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공문 잡아서요 다 죽이고 이리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흩어진 중직자 몇 명이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세계 선교하는 첫 자발적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때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무속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 점술이 무너지고 에베소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포기하셨습니다. 중직자 몇 명의 헌신이었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중직자인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보자.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는 율법에 묶여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너무 말씀이 성취됐지 않냐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어째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밥을 먹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복음이지만 옛날 뿌리가 남아있는, 율법의 뿌리가 남아있는, 그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세계 복음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나왔는데 7 재앙시대 막았고요. 한 명의 중직자, 이 정말 복음 중심의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중요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을 키우고 있는 곳이 RTS입니다.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저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버드 구경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5,000개 대학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른 신학교도 졸업을 했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다. 왜 그러느냐? 건물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준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턱없이 작을 수 있어요. 겨우 몇백 명이니까요. 그러나 이 학교의 중심이 뭐냐? 이 학교를 왜 세웠냐?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전도자 키우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이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대학, 다른 신학교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RTS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았든 못했든 간에 여러분이 도둑놈을 도왔다면 공범이 됩니다. 나 모르고 도왔는데요. 공범입니다. 알고 했어도 공범이지만 모르고 있어도 공범이에요. 물론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범입니다. 내가 알고 도왔던, 알고 도면 굉장히 누리면서 돕겠죠. 야, 이 RTS, 이 미래 전도자, RU, 세계에 있는 복음하는 모든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3단체가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오직 복음으로 3단체를 능가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RTS, RU, 정말 내가 그곳에 헌신하고 있다. 보통 은혜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 RTS 주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RTS 또 출신이고 4기로 졸업했대, 이게 후배들 돕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야?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모르고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전도자 하나, 복음 아는 전도자 하나 나왔을 때 7 재앙시대를 막았어요. 요셉부터 바울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중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저라도 그냥 안 있지요. 솔직하게 우리 애들 3명인데 지나가다 누가 용돈 10,000원 줬다, 그거 그냥 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기 한 10몇 촌 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시골에 가서 명절 때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10몇 촌인데 뭐 전혀 상관도 없어. 족보를 막 뒤집고 해봐도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챙긴다.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걸 안 그렇겠어요? 그게 혈연 아닙니까? 피로 맺어진 건데요. 오늘 가만히 지나가는데 누가 욕한다. 가만히 있을 부모 없어요. 비록 내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욕한다. 가만히 듣고 있을 부모 없다니까요. 가서 맞잡아 싸우든지 욕하든지 내 아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거의 부모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물론 상식 이상의 완전히 막 성령 충만한 부모는 네가 잘못했구나 이게. 우리 아이를 야단치겠지만 대부분 부모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 4장 19절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를 안 채웁니까? 주시옵소서. 그거 종교적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요. 뭐 그렇게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라는 겁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상태요.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복음은 알았는데 자꾸 율법에 묶여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그 역사가 막 이 문을 내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죽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더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영적 상태 맞습니까? 사람을 그날에 구원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사람을 내게 보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이 왜 셋째 아들에게 다 줬을까요? 큰아들 한 거 보시죠. 저도 큰아들인데 조금 하여튼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부모님 보실 때 그런 큰아들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셋째 아들에게 줬다니까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 왜 그럽니까? 부모가 딱 이 삼성이라는 이 길을 보니까 제가 끌고 갈 만하거든요. 나 안 합니다. 그럼 네가 해야 돼.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약해서. 네가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네 밑에 있는 수만 명의 지금 직원들이 죽어. 네가 해야 돼. 네가. 제가 능력이 옆에 능력 있는 사람 다 많아. 걱정하지 마. 돈 주고 다 불러.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전도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꿔라. 자꾸 뭐가 답답해서 조급해서 뭐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막 쏟아 부어줄 정도의 사람으로 바꿔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제 여기 여러분이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어떤 사람과 술 한잔 걸쳤는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막 술에 취해서 나올 때 어떤 말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술 잔뜩 취해가지고 간다 한다는 말이 잘 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는 내버려야죠. 술 먹고만 내 아버지 그 자식 내가 때려 죽인다. 내가 진짜 막 아버지로 만났었으면 그랬지만 내가 지금 그놈 내가 반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 형 그게 반 죽이려. 그 속에 뭔가 딱 이렇게 막 묶여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잘하셨죠, 장로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요. 새벽기도 할 때 어떤 그 이빨 빠진 할머니가 와가지고
계속 저지전능하신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자꾸 그래요.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그래가지고 어째서 저분은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빨 빠져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돼. 니은 발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전능하다고 하는지 전능하다고 하는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 마음 담고 어디에 헌신하고 있냐,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어요. 완성 다 해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언약궤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갖고 옵니다. 근데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궤 안에는 딴 것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거 다 뺏겼다. 그 지팡이 그거 다 뺏기고 요거 남았다. 길이까지 다 재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막대기가 몇 센치인데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보니까 언약궤 속에 못 들어간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궤 앞에 지팡이를 놔뒀다.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니까 그게 맞겠죠.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자꾸 너만 주의 종 다 해먹냐? 너만 제사장이냐? 이런 하도 불평원망하니까요. 야, 모든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은 지팡이 한 개씩 갖고 오라 그래요. 지팡이 한 개 딱 갖고 오는데 이 12개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팡이에 유일하게 싹이 나도록 만든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론 지팡이.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너만 다 해먹어? 우리도 레위인 아니냐? 네 혼자 제사장하고 네 혼자 지성소 들어가고 그러면 되냐 이게? 하나님이 지팡이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 놔두면 만든. 왜 뭔 얘기죠? 아론 지파 그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목사가 인격이 훌륭합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시골 출신 아닙니까? 아벨 무올라, 길르알 라못, 그런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이 무슨 뱃놈들아 이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야,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아, 야, 이 뱃놈들아,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배운 바리새 교회 막 자랑하고 보이기를 좋아하고 막 드러내기를 좋아, 11조 했다는 거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마가다락방 그 뱃사람들에게 역사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째서 이 최 목사를 이 목사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왜 중직자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이 해석이든 저 해석이든 인터넷 찾아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론 지팡이 어디 갔냐,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 아니에요. 그 만나다면 그 망아리는 어디 갔대 도대체? 여기에다 오만 신경을 다 써버리고 영적인 건 도무지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거 찾으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언약궤 찾으러 다녀라. 이스라엘로 가봐. 아니면 전 세계 다니면서 잃어버린 언약궤 찾아라.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겠지요. 어째서 여기 성경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언제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가득 넘쳐나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하세요. 성전 안에는 말씀으로만 가득 찰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득 찰 때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보게 될 것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십계명.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능력도 없고 막 기적도 없고 다른 거 다 없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만 써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세상 방법, 막 각종 프로그램, 연예인 동원시키고 우산 10,000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채워보려고요. 막 애를 쓰는 세상 방법, 기준, 그다음에 세상 풍속, 이런 세상적인 삶, 이런 걸 가지고 교회로 막 계속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막 은사를 엄청나게 받아, 막 신유 은사, 내가 손만 대면 막 이 병자가 떠나가고 그럽니까? 그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남아야 돼요. 자꾸 우리 수도권에 참 좀 정신 나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좀 역사 일어났다 그리 막 와 갑니다. 어느 교회에 또 기적이 일어났대 막 그거 합니다. 아니 어느 기도원에 물 마셨더니 막 병이 치유돼 그거 합니다. 막 이 수도권에 막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끝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고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가지 마라. 네 안에 있는 거다. 류 목사님이 하는 뭐 거기만 계십니까? 모든 복음 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 중직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이거 몰라버리면 자꾸 막 흔들거리고 뭐 하고 어디 역사 좀 일어났대 어디 뭐 기적이 일어났대 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 뭡니까?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모세, 엘리야 막 그 대단한 율법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과 딱 있은게요. 초막 셋째 짜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한 사람이 어디서 돈이 나는지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돈 없다고 어떻게 우리 세금 냅니까? 이렇게 막 쩔쩔매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화산 예수님 데리고 왔는데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봤어요. 이 유대인에게는요, 이 모세, 엘리야 하면 막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세 분이 딱 있으니까 막 놀래가지고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어디에서 나보고 해줘요. 막 객기 부리느라고요. 막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째 지어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합시다. 기가 찬 거죠. 지금 산 위에다 집 지어놓고 지금 베드로와 지금 무슨 그 자리에 앉아서 놀자고 하는 겁니까? 현대 19장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이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능력도 사라지고 응답도 사라지고 증거도 사라지고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영원한 증거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성전,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만 딱 나와야 돼요. 나 중심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중심. 혹시 여러분과 이게 뭐 안 맞더라도 복음 잡아야 돼요. 그렇죠? 혹시 내 의견과 안 맞다. 복음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입니다. 아니지요.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 이 중심이 돼야 돼요.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는 순간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렘넌트 공부가 돼도 성공, 안 돼도 성공. 분명히 공부 잘 되면 감사하겠죠. 그럼 좀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성공한 거예요. 자, 여기에 흔들거리니까요. 자꾸 우리 학교 가가지고 1점 떨어졌다고 막 오만 눈물을 다 흘리고 있습니다. 1점 또 올랐다고요. 오만 애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안에는 그리스도는 안 자랑하고요. 그리스도로 막 만족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요. 막 좀 됐다 안 됐다. 막 사업 좀 되면 막 할렐루야 했다가 사업 좀 안 되면 놀렐루야 이랬다가요. 아니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요. 이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 그 비전도 딱 보여버리는데 미래 것이 앞당겨서 지금 보여버려야 되는데 이기에 걱정 없이 가르게 된대.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좀 되면 막 감사, 좀 안 되면 막 낙심, 좀 되면 또 자기가 했다고 또 교만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내가 요즘 좀 말씀 듣고 내가 좀 기도가 되고 있거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의를 내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하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만 역사에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니까 엎드리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막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 나요 나. 하나님이 응답 주실 자를 기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우리 렘넌트에게 공부 열심히 할 이유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주어가 어디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거 모르니까 자꾸요 뭐 이랍니다. 성전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때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고 불평 원망은 무너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9.999%가 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 세상 다 거기에 다 관심. 여러분 오늘 딱 복음 잡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돌아오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의 속국에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루터가 붙잡고 종교로 묶여있는 1500년 암흑 역사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사람, 그 교회 하나님은 임하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 없어도 그리스도, 병이 있어도 그리스도, 병이 없어도 그리스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드는 곳이 RTS라 이 말이요. 이 사람 하나만 나와도 됩니다. 한 명만 꼭 나와라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다 나오면 되지만 그 가운데 요셉과 같은, 그 가운데 모세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 하나 나오면 한 나라 살리게 돼요.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막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금 이 바이올린 또 뭐 여기 첼로 이게 하잖아요. 그 여기 보면 모든 악기를 비파, 수금 막 재금 확 한번 보여보세요. 제사장만 120명 그 옆에 서 있죠. 옆에 막 찬양 대원들이 확 해서요. 이 모든 악기로 확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언약궤가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13절이에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뭐요?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 주신 그리스도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 감사의 기도 여러분 속에서 가득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평했던 모든 입술이 감사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저런 부모 왜 만났을까? 아니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셨겠지요. 정말 그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깨달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저히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단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해서 이렇게까지 수십 년 동안 묻고 결국은 또 부모님 가고 내 세대 오고 내 후대 세대 와리 끝까지 불신앙으로 끝까지 염려 근심으로 완전히 상처 속에 빠져 죽도록 하나님의 축복은 못 누리다 가도록 구원만 겨우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뭘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 주신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송, 입술에 막 와야 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감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막 투덜투덜 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아예 뭐 시골에도 안 가고 친척도 안 맞는 사람들 말을 안 했겠지만 만나보면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보면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감사가 된다? 완전 복음. 그럼 목사님은 됩니까?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말씀을 누군가를 세워서 대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성도들이 착각하더라니까.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어제 보니까 욕하대. 그래놓고 저 뻔뻔하게 저기 와가지고 막 거룩하게 감사 찬송해라. 내가 다 들었거든. 이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 주어서 끌고 가야 되니까 야 아론 네 가문 불러서 너 제사장 네 하고 난 너를 통해서 지금 인도해 가겠다. 그겁니다. 근데 목사가 여러분 뭐 이상인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똑같아요. 목사도 말씀 안 붙잡아 버리면 똑같이 그냥 불신앙 속에 불평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일제히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잡고 기도하며 감사 찬송 넘쳐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사람. 26절에 뭐죠? 지금 나타난 사람. 27절에 뭡니까? 여러분 통해 세세무궁토록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사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찌 나를 이 속에서 어찌 운명 가운데서 이 저주 가운데서 나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냈냐? 그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진짜 알아버리면 감사 찬송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도장 찍어 함께 하시겠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개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다 모임이 또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 뒤에 13절 하반절 쭉 봐보세요.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이제 뭔 말을 합니다. 뭐는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뒷말이 중요하죠.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하심이 많도다. 그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도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라고 열방에 선포하는 전도 선교 미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언약을 주시고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에 십자가 져 주신 거 아니냐. 그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냐. 복음 주신 그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선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막 누굴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 그건 세상에서 인정하는 선함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함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원조로 불렀다. 원조의 축복을 누려라.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여호와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선하심으로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 말해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가득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뜰, 이방인 뜰, 237이죠. 기도의 뜰, 병든 자 치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병 안 들어있는데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전 열방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병든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렘넌트를 열방, 열왕들 앞에 가서 세계의 역사는 우상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전 안의 복음의 말씀, 감사 찬송의 기도, 전도 선교의 미션, 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름이 가득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그 구름 말고요. 그걸로 보였겠지만 그 구름 말고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임재하신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 가득 넘쳐났던지요. 이 제사장들 120명 이거 서가지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막 두렵고 떨린 정도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라되 특히 이번 주간에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을 끊어버리겠다.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겠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이번 주간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도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정말 두렵고 떨릴 정도의, 전율이 올 정도의,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 영육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간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RTS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마다 복음 깨달은 한 명을 통하여 재앙시대를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RTS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미래의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교를 축복해 주시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들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개인 성전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쳐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